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와 18절로 26절 말씀까지 두 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9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 이하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55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16일 55년 생일입니다. 과연 교회가 뭘까? 그렇죠?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죠. 네, 그럼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는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주어진 월급이 따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자기한테 책정된 만큼만 로마에 내면 나머지 건 자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세리가 돼서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받는데 적정량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한 세금 액수와 자기가 생활할 만큼의 모두면 걷는 게 적정량일 텐데 그렇게 걷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한테 뭐를 내는 조선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냥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서 그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밥을 먹더라. 세리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죄인처럼 여긴 거예요. 세리라는 직급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죄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생각해 보시죠. 20절. 혈유병을 앓고 있는 것도 역시 그 당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는 불결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까? 관리의 집을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딸이 방금 죽어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좀 얹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다 손을 대면 하루 혹은 이틀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세 사람, 그 가정은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죄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 뭐가 되세요? 혈유병이라고 하는 이 병, 문둥병과 혈유병을 갖는 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니까 같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손댈 수가 없는, 장사를 안 치를 수 없으니까 그 가족들은 그렇게 하고 부정해서 며칠 동안 정결 의식을 갖춰야 다시 깨끗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금 죽은 아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소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죽은 자 위에 손을 얹은 거잖아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모든 규칙, 규례, 심지어는 율법에 얽매인 법칙까지도 완전히 부셔버린 행위. 교회는 어떤 걸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그럼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율법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뭐가 정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 아는 거니까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예배, 이 당시엔 제사잖아요. 제사 자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이나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겉으로 남은 형식만 남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배우라고 한 이 얘기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얘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2번을 기록해요. 여기서 한 번, 11장에 또 한 번. 그러니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한 7, 800년 전에 호세아는 BC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도 사람이라고.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원한 게 뭐였다고요? 궁율이었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뭐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사만 얘기한다면 제사에 드리는 법도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은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가 앞부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 즉 출애굽한 이후에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완벽한 모습을 레위기에서 알려줍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 속제제는 이렇게 드려라, 절기 때는 이렇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줍니다. 레위기에는 좀 읽기 불편하게 제사에 관한 얘기가 2번 기록되는데 그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알려주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한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비슷한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돼서 읽는 사람한테 좀 귀찮아 보이게 합니다. 그만큼 아예 성경 한 권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을 알려줄 만큼 철저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는데 BC 8세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들려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궁유를 원한다고. 즉 제사 자체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뭘 안 받았다고요? 가인을 안 받은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 다 아시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내용을 한마디로 묶고 나면 율법은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하라. 율법이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묶고 나서 표현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없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행위가 없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거룩하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시간에도 일하는 기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에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기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이라.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를 신성 모독으로. 신성 모독은 율법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들에게는 사형을 처할 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총독의 힘을 빌려서 그를 사형해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뭐만 남았냐? 그냥 죽은 규칙, 규례만 남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 아주 절찬리에 방영된 낭만 의사 김사부 이야기. 법인하고의 문제에서 법인에서 변호사를 보냅니다. 이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진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응급 환자가 와요. 그 응급 환자는 이 변호사의 딸입니다. 자기 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사부와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치료하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못한다.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런 걸 보고 합니다. 어쨌든 수술이 끝난 뒤 이 변호사 고민합니다. 법과 생명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정해진 법이 맞을진 몰라도 그것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러며 그 김사부 말을 이럽니다. 자기한테는 한 가지 법칙이 있대. 내게 온 자, 병원에 온 자는 무조건 살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과연 교회가 죄인이 들어와서 숨쉴 수 있는 곳입니까? 마음속에 남한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들어와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까? 우스갯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유황온천이고 그래서 피부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광고합니다. 우리 온천수는 피부병에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서가 붙었어요. 피부병 환자는 입욕이 불가능합니다. 왜 광고를 합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가니까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목욕할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피부병에 좋은 온천수라면서 근데 피부병 환자는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자리.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 속에서도 인종차별이 끝난 건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인이 있는 교회는 흑인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20, 30년 전까지 지금도 아직도 그런 차별의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약의 조건들, 지금 마태처럼 이 혈유병을 앓는 여인처럼 이미 죽은 자가 돼서 그 안이 부정한 것처럼 사회 통념적인 법이나 종교적인 법이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기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만집니까? 뒤로 가만히 와서 겉옷 가를 만진. 이 당시에 사회 통념이 얼마나 심하면 이 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꼭 잡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 옷 가를 살짝 뒤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금 관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는데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을 어겨달라는 거죠. 부정한 자 위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 유대인들이 다. 그냥 우린 단순하지만 다시 제사장은 피 묻은 자나 시신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이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거룩을 지킨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소개 안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셀이나 혈우병 앓는 여인이나 이 죽은 아이가 있는 부정한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 문은 꼭꼭 닫아놓습니다. 죄인은 오면 안 되고 문둥병자나 혈유병을 앓는 자 오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부정한 손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됐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원칙적인 율법의 잣대를 댔다면 우리는 부정한 자기 때문에 다 버려져야 되는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댄 게 아니라 긍휼, 자비의 잣대를 대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을 품지 않으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태복음의 조금 앞에 부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43절과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까지 앞에 화면에 뜨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이쁜 자, 내가 돕고 싶은 자, 이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살면서 긍휼을 행하는 게 뭔지가 누가복음 6장 20절 28절에 네 종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삶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으로서는 하나님 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네 종류의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보시죠.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선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긍휼이라는 말로, 자비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 쉽잖아요. 상대가 어떻든 나한테 어떻게 되든 네 단어만 기억하죠. 뭐라고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못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원수까지, 어느 정도 미워하는 자, 어느 정도 저주하는 자, 어느 정도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아직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더 성장하면, 더 성숙되지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게 먼 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다가 우리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내 형제가 나를 저주하고 다윗조차도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원수였다면 내가 견디겠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 궁유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지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원수에게 갚아주고 미워하는 놈 욕하고 저주하면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래야 속이 편한데 오히려 그걸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선대하고 사랑한다.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근데 하늘에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자랑이 넘치며 저는 내 아들이다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가 아닙니다.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기도하라는 것 하고 교회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다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아니요. 이젠 긍휼을 베푸는 삶. 오늘 우리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일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그 일을 안 하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자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 어찌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 원수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나를 미워하는 자든 나를 예뻐하는 자든, 나를 저주하든 나를 축복하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모욕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진 것은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긍휼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건들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은 긍휼의 행위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100%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돕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려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없이 살지 말고요. 이제부터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와 함께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27,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안 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중간에도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지만 긍휼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율법의 잣대를 대놓고 선악을 구별하며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제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랑의 잣대, 긍휼의 잣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듯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의 모습을 갖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유대인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기. 죄인과 함께하며 부정한 자에게 다가서며 종교적인 모습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며 선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함으로 원수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이웃으로 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